이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시편 18편 1절 2절 내용인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신앙 고백을 다윗처럼 날마다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생활할 때마다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가족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울러 받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 그러니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끝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끝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은요, 주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제일 그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의 신앙과 별다를 게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사내들인 공의원, 그게 이 70여 명이 재판관들이 다 있는데 죄수한 사람 가운데다 딱 세웁니다. 얼마나 위압감이 있겠어요. 그 70명이 다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에서는 거기 쫄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당신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들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다 함대히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내들인 공회원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리새파이들은 바울 보니까 죄가 없다. 사두개파들은 야,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몸을 서로 잡고 찢겨지니까 천부장이 그 명을 내려가지고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죽음의 위에 있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누구 곁에? 바울 곁에. 지금은 누구 곁에 계십니까? 나의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곁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너를 해할 자 없어.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죽으면 로마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수 갈라질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피신시키고 애굽 백성이 오니까 바닷물을 합류시켜서 애굽 백성은 다 수장하게 했단 말이죠. 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적은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보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에 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단에 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요단에 들라 이렇게 명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먼저 앞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탁 요단물을 밟으니까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으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수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죠. 그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수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그대로 했더니 먼저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윗 골리앗 같은 그런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입니다. 그 골리앗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자기 죽인다고 해도 별로 관심 안 가져. 나는 살아서 로마까지 갈 몸인데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지니까 고기가 뭐 엄청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생선 구이해서 같이 먹자. 아침 초반에 같이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갔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랑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젊어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이제 베드로는 순교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랑 같이 잡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당하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은 바로 베드로가 순교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데 군사를 네 패로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깊은 쇠고랑을 차고 깊은 감옥에 가둬놓았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이제 초대교회가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잤던지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감옥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3중의 감옥이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상황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바울처럼 끝을 아는 사람이요. 끝이 보이는 사람이요. 끝을 믿은 사람이요. 나는 죽지 않는다 말이죠. 나는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베드로의 마음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를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기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성당원들, 젤롯파 아마 였을까, 열성당파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들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획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략을 꾸밉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어제 신문 다 못했으니까 또 오늘 더 추가 신문이 있으니까 그 바울을 보내라고. 천부장이 얘기하면 천부장은 어떻게 해요?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지금. 근데 이 계획을 꾸미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0여 명은 예루살렘 지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이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지리적 상황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높은 산 봉우리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필리핀 선교할 때마다 바교를 1년에 2차례씩 갔었잖아요. 그때마다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교도 가면은 그렇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버스 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높은 도시인데 그 밑에는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이 40여 명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기가 너무 쉬운 것을 잘 알아요. 40여 명이 그렇게 맹세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바울을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바울만 영내 밖으로만 끌어내라. 이 영내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1000명의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거기에 딱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는 바울을 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든지 불러내기만 하면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들이 이제 짜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 속에 보면은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16절, 17절을 보십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여기에 보면요. 바울의 생질이 그래요. 바울이 가족관계를 밝힌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생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에 보면 누나의 아들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조카지요. 조카.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나는 바울의 아버지가 부자였다고요? 부자 아니었다고 그랬나요? 부자였단 말이죠. 부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유학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아버지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야 출세를 하거든. 근데 바울은 어디로 유학을 시켰어요? 예루살렘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가마리엘 문화성에서 공부하도록. 그러니까 돈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 바울 아버지가 시민권 살 때만 해도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걸 줘야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는 부자였단 말이죠. 그 부잣집 딸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됐단 말이죠. 청년이 됐는데 이 40여 명이 모의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질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로마인들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영내가 어디입니까? 지금 안토니아 그 성이거든요. 천부장이 있는 곳이에요. 이탈리아 군대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이 그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군대거든요. 영내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영내로 들어가요.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섭리인데 이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제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영내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영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느냐? 삼촌을 찾아서 바울에게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촌을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요. 그것이 이제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누구에게로?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은 알아요?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바울의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백부장이. 그 심부름을 하러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섭리예요. 바울은 누구의 신분입니까?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예요. 백부장은 죄수를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두말하지 않고 그 청년을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천부장에게 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은 바울은 죽어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생질, 조카를 등장시킵니다. 조카를 통해서 또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이 또 천부장에게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기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말씀 보세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천부장에게 데려갔습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이제 그 끝이 나죠. 근데 천부장이 그 청년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탈리아 군대 안에 이 청년이 들어간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천부장을 만난다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청년이요. 그런데 그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자 조용히 타일릅니다. 야야 이리 와. 그러면서 너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이 천부장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군대의 총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야 너 무슨 얘기하러 왔어?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그 청년을 조용히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둘이서 만나요. 둘이서 만나서 너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그들의 20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천부장에게 지금 청년이 고하는 거예요.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천부장이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렸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 청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천부장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 천부장이 어떤 천부장입니까? 그 26절 내려가서 보세요.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이 사람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그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나서는 거예요.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람의 계획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조카 생지를 사용하고 백부장을 사용하고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을 살려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왕기 하를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람 왕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국같이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니까 가서 치면 되거든. 그런데 군사를 파견해서 치러 가게 되면은 매복하고 있다가 그 군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내가 보낸 사람, 왕이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들이 가면 죽어버려요. 매복하고 있다 탁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래. 너희들 중에. 어?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 정보를 빼내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다 죽지.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다 죽이지. 그러니까 그 중에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는요,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다 동원해라. 그 어디가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싸라. 군대들이 다 와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거기는 엘리사하고 사환밖에 없어요. 사환이 이제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그냥 적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여,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저 밖에 나가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청년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게하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대적자들보다 훨씬 많이 엘리사를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이제 위에서 또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엘리사가 끌고 어디까지 가냐?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딱 해가지고 다 포위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눈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사마리아의 성이 딱 에워싸 있고 그냥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여 그래. 아버지여 그래. 그 엘리사는 하나의 목사거든. 그리고 왕이 와서 아버지여 어찌하리까? 이게 다 목을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들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이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세요. 자기 왕에게, 아람 왕에게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물과 떡을 주고 그들을 제공해서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안 쳐들어왔다? 안 쳐들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머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했으면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하고 생질이 등장하고 천부장이 등장했단 말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끝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육신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 지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 천국에 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노마까지 가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참된 피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만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참된 피난처는 예수 안에. 그래서 이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도 어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래요. 우리 힘이 되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살면 딴 근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십자가는 내 짐을 푸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십자가 앞에 와서 다 고난의 짐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또 내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풀어놓으라고요?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다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끝나고 갈 때는 도로 찾아가면 안 돼요. 다 풀어놓고 가야 돼요. 끝나고 또 찾아가면 그 헛것이요 그거. 다 풀어놔야 돼.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기도가 되었고요. 바울은 그 기도예요. 베드로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누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는요 편한 것만 원해요. 그렇잖아요.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워있고 싶어요. 이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거스릅니다. 이게 성령과 육체는 거스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성도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유혹하는 것이 손길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 세상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그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2절입니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한숨 쉬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늘 채워주신단 말이죠. 풀어봐야 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실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책이거든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살면은 약속의 자손들은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들은 약속을 받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와서 내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고 주님 이제 이게 내 무거운 짐 여기 다 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갈 때는 아주 할렐루야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그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의 계획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누구의 피난처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항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